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면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면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면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살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 것 같았던 눈물 난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난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여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효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니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의의 길 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니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함께 나눌 하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또 그것을 행한다면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실패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란 바로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구하시는 그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 미국 뉴욕에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로 성공한 지금은 고인이 된 미용계의 전설적인 인물 그레이스 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머리를 커트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그 네로라고 하는 그 활동가들, 그런 거물급들이 줄을 서서 찾아올 만큼, 심지어는 다른 도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그는 뉴욕에서 성공한 헤어 디자이너가 됩니다. 머리 커트하기를 위해서 몇 주 전 또는 몇 달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할 만큼, 찾아오는 사람은 한번 찾아오게 되면 단골이 될 만큼, 다른 곳에 못 갈 만큼 이분은 머리를 참 잘 잘랐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헤어 디자이너가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해요. 하나는 가장 천박한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차곡차곡 노력하며 성실하게 오랜 세월 인내하면서 배움의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머리를 감기는 일을 정성을 다해서 배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다들 머리 감기는 일부터 보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손이 마를 사이도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샴푸질을 하는 그런 나날들을 보냅니다. 사람이 좀 일을 이렇게 고되게 하다 보면 반복되는 꾸준히 일을 하면 짜증도 낼 수 있고 할 텐데요. 그러나 머리를 감기면서 그는 고객의 머리에 관한 많은 정보를 경험하게 되어가지고 더 잘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머리도 여러분 다양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의 수치, 양이나 머리카락의 영양 상태, 뭐 직모냐, 곱슬머리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 또 두상의 형태는 어떠하며, 뭐 때로는 짱구 머리도 있을 것이고, 옆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처럼 옆이 주변 머리가 막 뻗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머리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장점과 약점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머리 감기는 그런 허드렛 일을 통해서 마침내 그는 가장 뛰어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훈련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또 이유가 있다면 그녀가 본격적으로 이제 머리 손질을 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에 머리 감기면서 익혔던 이런 손님들의 머리의 특성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손님이 바라고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옆머리가 이렇게 항상 뻗어요. 막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옆머리를 막 이렇게 솟으니까 머리를 커트할 때 이 옆머리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다운펌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펌을 내리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머리 손질합니다만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투블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머리가 뜬단 말이에요. 이게 늘 고심인 거예요. 근데 정말 제 머리 특성을 잘 알고 누군가 이 머리를 만진다면 여러분 아무리 먼 거리라도 시간만 나면은 머리 깎으러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면 이처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꼭 맞게 머리를 손질해 주는 사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자, 아무튼 그렇게 그녀는 바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패션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뉴욕에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로 크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미용계에서는.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면서도 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쉽고 편하고 고상한 일만 찾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러분 멋진 높은 첨탑 위의 십자가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려 하지 않아요. 즉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야 될 삶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영광의 얼굴만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패자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성공을 원하면서 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쉽고 편하고 고상한 일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허드렛 일이라도 여러분 이 굳은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경험해야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한 이 예화 속에 이 그레이스 리 같은 이런 인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비록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허드렛 일일지라도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하는 것과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죠. 즉 자기 위주로 자기 만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취향에 맞게 고객이 원하고 고객이 구하는 그런 것을 채워줬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인물인 이 그레이스 리처럼 신앙의 세계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행한다면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란 바로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구하는 그 요청을 응답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모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어디까지나 목적을 나 자신에게 두고 또 나의 이익과 소원을 충족시키는 것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은 그냥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보기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그러나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통해야 하는 거예요. 한쪽만 독단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이잖아요. 서로가 서로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단편적이고 홀로 된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우리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은.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삶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람은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즐기고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울증, 또 자존감이 낮아짐,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양식과 행위 속에 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늘 후회하고 한탄하고 나는 왜 이런가? 그럼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아주 낮은 자존감, 무너져버린 자아의 형성, 이런 것들이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나를 사랑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즐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우상숭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오직 하나의 소원 성취뿐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소원 성취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숭배와 무엇이 다르겠냐 이 말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뭐랄까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가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세이며 아직까지 미신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이런 미신적이며 또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삶은 목적을 두는 것, 이런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사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완전하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또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막 고민이 되는 그런 고민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걱정이어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고민이 돼야 되고 이것이 걱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 간증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당신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랑의 확인이라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앞에 보면 미가서 6장, 우리가 지금 뒤쪽을 6절 쪽을 읽지 않습니까? 6절 8절 읽었는데 그 앞에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더 기적적으로 보호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한 그런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기억해라, 아느냐, 이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첫 번째로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의란 것은 여러분 공명정대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명정대한 것. 이 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법, 도로교통법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무시할 때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신호등에서 빨간불인데 쭉 가다 보면 다른 편에 파란불인, 녹색불인 신호를 보고 가는 사람은 받게 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에 빠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양심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요, 항상 공포에 떨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헤롯왕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왕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마지막에는요, 그 어머니와 두 아들까지 죽였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는 저녁에 산책하다가 가랑잎 소리만 바삭거려도 칼을 뽑았다고 해요. 누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처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 견고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러므로 헛된 것입니다. 공의를 중심으로 살아야 여러분 화목해지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서 사랑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의 그 히브리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 뜻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헤세드. 근데 사랑에는 뭐 아가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아무튼 간에 여기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랑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표현할 때 씁니다. 견고한 사랑. 견고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뭐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말해요. 아가페도 히브리 말이에요. 어쩌나 헤세드. 우리말로는 이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사랑은 여러분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요. 나보다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존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나보다가 낫거나 혹은 모든 형편이 못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도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히브리에서는 그냥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대부분 이것을 다 표현합니다. 높은 차원의 사랑, 즉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적이요 절대적이요 불변하는 것입니다.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런 긴장관계의 사랑이 아니며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랑받고 있는지 그렇게 저울질하는, 나는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정확히 이 사람이 이만큼 사랑해주니 저 사람이 날 이만큼 사랑해준가, 이렇게 저울질해가면서 막 하는 그런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런 아가페적 사랑, 헬라어로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것을 바로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님 아가페의 사랑,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 겸손은 여러분 최고의 복이에요. 많은 소유보다가, 지혜보다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가 겸손은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도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아주 옛날 사람들보다는 몇 배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소고기는 먹잖아요. 요즘 하다못해 돼지고기라도 주워 먹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그래서 국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는 대부분 요만큼 덩어리 넣어놓고 그냥 그걸 꽈가지고 국으로 먹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은 몇 배는 옛날 사람들 비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보다도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가 불평과 원망은 점점 더 높아져요. 그렇게 잘 사는데도.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만족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삶을 복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을 돌이켜보고 조금만 낮게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겸손이고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면 그만큼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고 이렇게 높아지면 그 교만을 꺾고 겸손한 길로 걷게 하시려고 더불어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련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낮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겸손해지면 계속 복을 받고, 교만해지면 그 축복은 한순간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소원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또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 유일한 욕망이 하나 있다면, 나는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내가 누구보다가 의롭고 정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지혜와 능력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